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 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금송아지 사건 이전에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하기도 전에 백성들은 언약을 깨트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켰죠.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하나님과 대면했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물론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못 이기는 척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세세한 규례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것을 백성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중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 가진 소유 중에서 택하여 가져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것들은 성막의 재료들, 제사장이 입을 옷의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누구나 와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에 강채가 빛나고 있었고 수건으로 덮은 뒤에야 하나님과의 언약, 그 규례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말하는 오늘 본문 35장은 가장 먼저 처음으로 바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말해주고 있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은 너희를 위한 날, 백성들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날,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그저 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도 그 백성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말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좀 놀았다고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밭일을 좀 쉬었다고 농작물이 다 벌레 먹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채워주시고야 말겠다고 가나안의 바알들과 얼마나 다른지 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일만 해야 하는 광야에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끊임없이 우상의 돌봄을 바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물질 만능주의로 또 출혈 경쟁으로 치닫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살기 위해 그 고된 노동이 마냥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 택함받은 백성의 본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언약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나를 위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지켜줄 수 없는 광야의 모래바람과 세상의 가증한 가치로 뒤덮인 가나안의 화려함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방법이 바로 그 언약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불평하기 바빴던 이 백성이니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백성들을 보호하실 계획이셨던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처음 것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루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은 엿새 동안 내 지경을 넓히시고 안식일과 함께 보호하셨습니다. 그 어느 군대보다 든든한 군대였던 것이죠. 집에서 따로 병사들을 기르지 않아도 따로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오지 않아도 누구보다 안심이 되고 누구보다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안이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안식으로 인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내 소유, 내 재능의 일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스스럼 없이 자연스레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백성들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유물 중에서 성막의 재료들을 가져오거나 또 자신의 재능을 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 헌신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또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같지만 언약의 관계에서는 사실 나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으로 인해 지켜지는 백성들의 삶이었고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백성들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었고 또 불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된 그들에게 이런 불신의 세력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가증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으니 그 언약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주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 갈 것이 확실하다고 고백한다면 주님께 드림이 평안할 것이어야죠. 만약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도 아니요 평안도 아니라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지만 아직 구원을 소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전히 아직도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눈에만 보이는 허울 좋은 성도였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성도도 아니고 구원도 없던 그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짓의 앞잡이였을 뿐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림이 내 영혼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듯한 그 신앙의 결단 때문에 세상의 불안함이 엄습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히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싶은 그 자원하는 심령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진정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평안히 거하시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해 주님께 드림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앙의 결단과 믿음의 도전 속에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여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진정 하나님을 신앙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